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 방금 전에 무명의 전도자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좀 미흡하긴 했지만 이분이 40년 동안 전도해서 14만 6천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결된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추적해서 관증을 들으면서 14만 6천 명을 전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매일 10명의 사람에게 전도하리라 하면서 길거리 호주 시드니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10명 없었던 거예요. 늘 낙심하고 힘들었지만 그가 죽기 2주 전에 목사님 연결돼서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당신이 전해준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소천을 받았죠. 얼마나 짜릿한 얘기입니까? 전도 얘기도 하지만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무명의 전도자로서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믿음을 지하냐고 전도하고 그러면 아마 열매를 확인했다는 데에서 14만 6천 명을 전도했다는 주님의 도를 전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어둠에 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바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 여러분 뭘 바라는가요? 성공과 행복과 이 모든 걸 바라죠. 또 믿음은 소망하고 꿈꾸는 목표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속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증빙서류, 등기서류, 발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으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증빙서류나 등기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문서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집이 아직 이사가지 않았어도 그 집을 매매한 계약증서, 전세 계약서, 이게 다 있으면, 땅을 산 증서가 있으면 아직 이사가지 않고 그 땅에 뭔가 짓지 않았어도 이미 그 땅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이죠. 그 집에 등기서류나 증빙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이 내 것인 것처럼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내가 이미 그 증거 서류를 등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우리는 현실을 풀어갈 때 참 힘듭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 증거가 나오거든요. 헬라어 단어 엘렌코스인데 이 증거라는 단어 엘렌코스인데 이 단어는 기본형이 엘렌코입니다. 증거하다라는 기본형은 죄를 깨닫게 하다, 노출시키다, 밝히 내다, 권고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증거라는 단어는 밝히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데 증거다. 그럼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드러내어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인생으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있냐? 1년 믿고 한 20년 믿고 30년 믿고 30년 믿을 동안에 뭐 어떤 증거가 있나? 증거거리. 수사반장에서 범인 잡을 때 딱 증거를 채집하잖아요. 지문을 채집하고 뭔가 머리카락을 채집하고 DNA를 채집해서 이 사람이 DNA는 맞다라고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환경적으로 내 심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증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증거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돼, 인생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평안함도 될 수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병을 낫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진짜 기쁨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으로 밝히 드러내어 내 삶으로 확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 삶으로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단계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믿음의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적어본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바라는 것을 내 삶의 일상으로 상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천국도 기다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도 내가 인내하고 훈련받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을 내가 살아감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삶을 확 보여주는 거죠. 네, 확증하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꼭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간증하고 하루에 일주일의 삶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내 삶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믿음의 결과를 상으로 받는 단계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받는 하나님께 상 받는 거 잘했다. 하나님 칭찬해주고 하나님은 상을 줘. 그럼 내 삶에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단계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의 과정도 상이 세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구나,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론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실제하는 것이고 내 인생 속에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인생의 신앙의 형식만을 강조하거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강조해야 합니다. 삶을 강조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내 일상 생활에서 살아가고 또 그 결과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인격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지성에 숨겨지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면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고 읽고 쓰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시 중에 꿈속에서도 성경 읽는 게 꾸게 꾸어지고 그 꿈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나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고 헌금하고 이런 외적인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인 실상과 증거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성 요소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찾아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일생생활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돼야 돼.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 영혼이 잘된다. 내 영혼이 늘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여유스럽고, 이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늘 조급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이건 부정적인 우리의 그 내면의 그런 것들이에요. 영혼이 잘 돼요. 요한3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좀 증거가 있으니까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좀,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이 적용돼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건해야 합니다. 늘 찌들어 있고 우울하고 막 몸도 피곤하고 병 걸리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나는 내 인생의 죗값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적용해야 돼. 나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내 물이 없어졌다. 내 삶에 적용해야 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상처를 받아서 내 악함이 없어졌다. 세상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어요? 누가 나를 한번 쳐보십시오. 상처를 주고 창으로 찌르고 나 비판해보십시오. 저도 악함이 나가요. 복소심이 나가요. 한 대 치고 싶어. 인간은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를 받아서 내 악함이 없어졌다. 이게 적용돼야 돼. 내 삶에 복수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한 대 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징계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 적용해야 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육체의 병으로부터 치유받았고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 이걸 선언해야 돼. 마귀 앞에 자꾸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치료받았어. 내 마음속으로 자꾸 반복하고 선포하고 던져야 돼. 이렇게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외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은 병자들이 고친다고 인생이 변하고 우울증에서 해결되고 자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적용시켜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을 가지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지 말고 선포를 하세요.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 나는 악함으로 건진받았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허물이 없어졌다. 자꾸 선포하고 묵상하고 던지고 그래야 내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줄 거예요. 모든 세계는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모든 세계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모든 세계 구체적인 건 나의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매일 바라보는 내 주위의 정치, 경제, 문화, 신분저에서 소식을 전하는 그 모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의 삶을 포함합니다. 모든 세상. 여러분,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에서 세계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물은 지니고 있는 목적, 형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형상은 사물의 본질로서 사물이 이루어야 할 목적을 말하고 진료는 형상을 이루게 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독교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그 철학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철학을 뛰어넘는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말했지만 3절의 말씀이 이 철학적인 깊은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절을 제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철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상과 진로 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형상과 진로를 초월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곧 보이는 것, 진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은 현재 있는 사물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컵 하나도 이것이 그냥 컵으로 존재하는 이 물건, 이 사물도 공장에서 이미 설계되었고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설계도 안에 구상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구상이 나타난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 때 사람들이 이미 설계와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거 나타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내 미래의 앞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비전을 잡을 때 이미 내 생각과 상상력 속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관이 정직하고 바르면 나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내 인생도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그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순종적이고 능력적이고 이런 삶을 마음에 품어야 해요. 그래야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이미 그것을 품어야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만 좀 간단히 설명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꿈꾸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이 바라볼 때 내가 무조건 바라고 막 욕심을 가지고 뭐 수천억 대의 그걸 가지려고 바라본다고 되잖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잡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에 뱀이 나와요. 뱀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독이 있는 독뱀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진영 중에 뱀이 와갖고 사람들을 물어 독에 죽은 거예요. 7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뱀이 불뱀 와서 물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해결책은 노뱀, 구리뱀을 나무에서 달아가지고 구리뱀을 모형을 만들어서 그 nak배기를 쳐들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낫게 되리라 해서 쳐다본 즉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 구리뱀 사건이 뭘 말하는가? 믿음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거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질이 멸렬하고 병에 있고 상처받고 물질적인 힘든 고난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건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서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처럼 들려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노벤 사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삶을 풀어가야 돼요. 물질 생활과 인간관계와 가정생활과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질병,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그래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벨과 에녹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리고 아벨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가인보다. 그리고 에녹은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에녹은 이 땅에서 딱 죽어서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으로 영생의 삶을 맛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증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10년 믿었으면 10년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거 없다는 것은 이 복음을 이사야 53장 5절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하십시오.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선포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또는 뭐 하지 않아서 직장에 나가고 꾸역꾸역 일주일 살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씩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한삼서 2절처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적용되냐 이거죠. 내가 범사에 잘되냐는 거죠. 범사, 물질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모든 게 잘 풀어지고 복을 받고 물질생활로 복을 받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내 가정도 만족하고 인간관계도 부모관계도 원활하는 거죠. 이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요한삼서 2절을 가지고 조용 목사님이 크게 부흥을 이뤘고 이 삶을 적응해서 실천하고 적응해서 많은 기적들을 창출하고 많은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조용기 목사만 요한삼서 2절을 외쳐야 됩니까? 우리도 다 삶에 적응해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니까 안 되면 적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까지 5년 10년 믿었으면 어떤 상을 받았나요? 어떤 상을 받았어요? 상을 줘야 하나님도 잘했다 칭찬해줘요.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 느낌과 그게 없나요? 주위 사람들부터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한나게 업보를 시켜주고 승진하고 현실에서 그 나타나는 거죠.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야 돼요. 내 잔. 물질의 잔, 마음의 잔이 넘쳐야 돼요. 막 남을 나눠주고 물질로도 나눠주고 여유도 있고 평안하고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은 막 새고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깨져가지고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드려도 자꾸 허전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막 살기 싫고 짜증나고 이 잔이 깨진 거예요. 밑에 탁 깨져고 계속 새는 거. 설교 듣고 예배 드려도 새고 그 잔을 깨진 곳을 막으십시오. 선포하는 거. 나는 뺏기지 않겠다. 주님 내 잔이 깨져서 지금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깨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온전치 못하면 불출생활이나 부부관계나 또 직장상이나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깨졌구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졌습니다. 주님 이제 이 깨진 곳으로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결단해야 돼. 그래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잔에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물질생활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 모든 것이 넘친다. 남에게 나눠줄 게 뭔가 있다. 남의 혜택을 주고 이익을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내상을 하고 핍박을 짜증나고 힘들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내 잔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쓸 것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아까 이사 53장 5절을 적용해서 그 내면적인 풍성함을 믿고 그런 물질생활에도 하나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 쓸 걸 안 줘요? 주는데 우리가 깨진 거예요. 아 깨졌구나 인식을 해야 돼. 우리 물질생활도 더 마찬가지고 개척교회도 풍성히 넘치고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부어주셔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 강단도 제가 1년 내내 생각을 했어요. 바꾸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 저 붓이 옛날에 권위적인 어떤 강대상이 아니라 샴푸하고 세련되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헌금하죠? 가지니까 헌금하고 그 생각을 가져야 주님 앞에 꺼내놓고 자꾸 상상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갖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주는 거지 하나님이 될 때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줘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풍성한 분이니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웁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달려나가야 돼요. 채울 것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구원을 받아들이십니까? 또한 내가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삶을 돕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버려질 고아가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 외롭고 좀 힘들 때 의식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시인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돼요. 그 믿음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뭔가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주님을 잡고 성령님께 내밀면 내 안에서 뻐근뻐근하면서 성령님이 요동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외롭습니다 하면 주님이 외롭지 않다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아니야. 얘기할 대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좌정하고 계셔서 고아처럼 외롭지 않아요.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뭔가 주님 앞에 푸념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뭔가 푸념을 늘어놓고 뭐 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둬야 돼. 그래야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 딱 내밀었을 때 딱 생각나 그 말씀 구절을 딱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실제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함 받아서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내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증거가 없다면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요. 삶에 큐티를 하고 큐티를 할 때도 그 본문을 읽고 그렇구나 깨달아서는 안 돼요.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이 말씀도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경 보면은 것처럼 아벨과 에녹처럼 증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몇 사람은 그래도 1년 이렇게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등록은 안 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복음을 듣고 치료되고 그런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자립교회를 선포했습니다. 작년 성도 40명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걸 자꾸 그냥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의 행위들을 해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범죄함을 나서 복을 빼앗겼는데 그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찾아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고민, 텔레비 보고 뭐하고 신변 잡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 존재를 찾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몸을 치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러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종아 최선을 다하였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증거가 양심적으로 누구에게 들려줘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왜 음성을 안 들려주겠어?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너를 칭찬 안 해주고 격려를 안 해줍니까? 내가 안 들릴 때는 사역을 통해서 받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하나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